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지 내가 몇 번인가 한번 세려보세요. 내가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5번이나 말했어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기주의로 살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기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이타주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반 학생들에게 그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제는 풍선을 묶었던 그 끈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다 하늘로 날아가서 천정에 붙었어요. 천정에서 막 움직입니다. 교수가 자기 풍선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만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막 학생들이 자기 풍선을 따라다니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뒤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풍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수는 다시 말했어요. 아무 풍선이나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쓰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 자기 풍선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이거는 혼란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거는 삶의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부자를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부자는 오직 현세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농사가 잘 되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거기 곡식을 쌓아두고 인생을 즐기자. 이 부자는 내세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세만 생각했던 것이죠. 죽음 저편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불러오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세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는 중요한 거예요. 명예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관계, 그 relationship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 실패할 것도 없고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실패가 되면은 눈물이고 고통이고 저주고 그 삶 자체가 요동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그 릴레이션십에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고 바꾸려야 바꿀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저주스럽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일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어야 할 일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내 삶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나를 고문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깨지면은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인생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기반을 안정시키고 정돈시키기까지는 많은 것을 상실합니다. 인생의 쓴뿌리 감정이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요. 부부의 릴레이션 관계는 이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를 그냥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은총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가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와의 그 친근감이 생기죠. 그러나 영화 끝나면은 그 배우 만나자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그 배우에 대해서 그 배우가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더라, 그 배우가 어디에 살더라, 쓸데없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별로 좋지 못한 것이죠. 자, TV에서 뵈는 그 배우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그냥 스크린만 보고 영화 보듯이 예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앙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겉은 교회의 직분자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관계는 가치, 이 밸류에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밸류가 높으면은 관계도 깊고 밸류가 낮으면은 관계도 소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고백 중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게 보통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씨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날씨가 험한데 무슨 교회를 가?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 날씨 좋으면은 오늘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주일날 아침에 기분이 나쁘면은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 사람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전혀 하나님은 고려가 안 되고 자신의 기분이 중요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소중한 것은 내가 가치를 지불함으로 소중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데 누군가가 값을 매겨주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내 가치를 거기에다 투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가치를 투자했을 적에 하나님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체로서는 존귀하지만은 내가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밸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했어요. 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어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나는 가장 귀한 존재이고 내 편에도 예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가치 정립이 서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적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백성, 내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치를 정립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3장을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별로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화목제물의 다른 이름은 낙헌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낙헌제물은 내가 자원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레위기를 텍스트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배운 그 번제의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다 태워서 나의 죄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수기가 있어요. 안희숙 여사가 일제 탄압 시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살 때에 일본이 요구하는 천황폐하의 사진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죠. 일본 경찰은 그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고춧가루를 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개를 지킵니다. 여자로서 수모를 겪게 하기 위하여서 가슴을 헤쳐놓고는 구두발로 밟았습니다. 때로는 폭력을 가하고 때로는 그를 달래고 해유시키면서 일본 천황의 폐하에 절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한 글을 읽어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나는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안희숙 씨가 그를 해유하는 형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황폐하 앞에 절을 하라고 그를 해유할 적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주님께 이미 절을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더 고백할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나의 신앙의 정조를 다 드렸습니다. 형사님, 내가 어떻게 정조가 둘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내 신앙의 정조를 우리 주님께 다 바쳤는데 나는 일본 천황의 신사 앞에 바칠 정조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1945년에 8월 15일 날 17일 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희수 씨가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말씀을 나눌 화목제물은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과 같이 나누고 이웃과 같이 나누어서 먹는 제물인 것이죠. 그럼 이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적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감사해서 소 2마리를 화목제물로 낙헌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먼 항해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을 적에 이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위험한 광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적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 아니하고 돌아왔을 적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중한 병에서 나았을 적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서로 화평할 적에 화목제물을 드렸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게 이사를 가면은 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도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십자가로서 화목하게 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릴 적에 내장은 전부 불에 태워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맛있는 살코기는 너희들이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식성이 참 희한해요. 모든 기름은 하나님 것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하나님이 달래요.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간에 붙어있는 기름, 그거는 다 내 거다. 그거는 내 거니까 너희들 먹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그 죽는 순간에 그 공포로 인한 독이 피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적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도축사가 50cm 되어 있는 칼로 가지고 한 번에 소를 딱 찔러서 그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해 가지고는 한 번에 죽지 아니하고 두 번 찔렀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소나 양을 죽을 적에 죽는 공포의 두려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피에 다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찔러서 죽여야지 그게 제물이 됐어요. 그럼 콩팥은 신장이죠. 모든 독소가 콩팥에 모여서 독소를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곳이 콩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은 몸이 붓고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몸에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투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신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 간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고 너희들은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불에 태워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화제물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불에 태우라. 자, 기름이 타는 냄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은 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태워서 드리고 또 피는 먹지 말고 제단 주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불에 태우라고 한 그 동물의 기름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 것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만들고 현대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는 동물이 죽을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서 기름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단 사면에 뿌리도록 한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먹잖아요. 그 순댓국, 그 피잖아요. 그 맛있잖아요. 내장탕 얼마나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사슴피를 빨아 먹잖아요. 사슴피를 마시면은 금세 몸에 기운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피 안에는 그러나 각종 독과 병균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먹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건 먹으면은 동맥경화 된다.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런 것은 다 나에게 달라. 불에 태우면은 냄새가 구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맛있다 하고 드십니까? 율법으로 이런 것을 규정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배려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은 3일째 되는 날에는 다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고기는 3일 되면은 그때부터 썩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먹으면은 식중독 일으키지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남은 고기는 다 태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업자득하고 병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본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상이 있어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실 적에 잘 관리해야 되죠. 시간에 대한 청지기 사상해야 돼요. 누구나 24시간 다 공평하게 나눠주었어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은사에 대해서 청지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관리해서 배나 남겨야 되죠. 몸에 대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자기가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음, 과식, 과로, 과욕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과음하면은 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면은 냉수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이인하 주사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면은 저는 따뜻한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아주 콜라, 냉수만 몸에 젖어가지고는 전혀 안 먹으려고. 그 먹을 때는 시원하지만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소식하면은 장수하게 되죠. 우리의 위는 찬 음식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폐는 연기를 싫어합니다. 담배는 폐를 죽이는 독이죠. 콩팥은 과로를 싫어합니다. 간은 기름기를 싫어합니다. 술은 간을 알코올에다가 절이는 것과 같지요. 췌장은 과식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김성호 권사님은 지금 100세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총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총명하실까? 소식합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새우젓 잘 드시더라고요. 새우젓에는 그 미네랄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위암이 생기지 아니하고 위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살잖아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임근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위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위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은 거기서 썩고 부패하잖아요. 온갖 병이 다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과로, 과욕, 과음, 과식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도 신앙인 것이죠. 너희 몸에 대해서 청지기 사명을 다하라. 화목제는 제물의 콩팥이나 내장과 간의 주위의 기름은 다 제거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오른쪽 뒷다리는 그 가장 힘 있는 것이고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으라 그랬어요. 자, 가슴에 있는 살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에요.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힘이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바로 들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미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은 누가 받아갑니까? 사탄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웃과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사탄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아주 배려하도록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추수할 적에 주인은 흘린 이삭을 주인이 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우라고 놔두었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구걸하지 아니하도록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사랑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배우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면서 이 지역은 우상 지역이 우상을 많이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맹세를 시키고 보냈습니다.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밧다마람 고향까지는 800km입니다. 한 달을 걸어가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종이 낙타를 몰고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습니다. 그 이제 우물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그는 이렇게 정합니다. 물 길러 오는 처녀들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그 물을 선뜻 나에게 주고 내가 부탁하지 아니한 내가 이 약대들이 있잖아요. 이 약대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 몰고 온 짐승에게도 약대들에게도 물을 드리리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 줄 알고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지고 나왔어요. 물을 다 길어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처녀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길렀던 물을 따라서 예 드십시오 하고는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이 몰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약대를 몇 마리 몰고 갔는지 아십니까? 10마리 몰고 갔어요. 10마리. 그럼 약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리터를 마셔요. 200리터를 마시면은 물 한 통을 마시는 거예요. 한 통을 마시고는 14일 동안 물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이 약대들은 먼 길을 왔는데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은 리브가는 평소에 길렀던 10배의 물을 길러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갖다 먹이고 또 물을 길러고. 왜 이삭의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이 종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삶의 가치관은 배려를 잘하는 여자가 이삭의 부인감이다. 그게 삶의 가치로 첫 번째로 정했던 것이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아주 그 가문의 규수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여사는 선교사의 딸로서 어린 시절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서 돼지 이런 소설을 썼죠. 어머니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의 눈에 아주 진퉁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황혼 시간에 경주의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이 실려 있고 농부는 자기 찌개에다 또 이 집단을 치고 가는 겁니다. 그 농부가 펄벅 여사가 생각하기를 그 농부가 치고 있는 집단을 저 달구지에다가 싣고 자기도 거기 타고 가면은 참 편할 텐데 왜 달구지는 조금 싣고 자기도 지게에다 치고 이렇게 가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치고 있는 집단을 저기 달구지에 싣고 가지 당신이 왜 치고 갑니까?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수고스럽지만은 저 소도 나와 함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지요. 어떻게 소에다 다 맡깁니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펄벅 여사는 감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다. 농부가 소의 짐을 그대로 주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한국인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배려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이북에서 1천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양식을 나누었고 잠자리를 같이 나누었고 서로 나누고 배려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배려하는 마음, 이웃이 어려울 적에 마음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배려할 줄 아는 자기 희생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깊이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먹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병 걸린다는 음식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나의 오장육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고, 우리를 깊이 배려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불에 태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흘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배려하여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시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서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이 자기 몸에 대하여서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으로 우리의 건강이 깨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하여서 청지기 사명을 다하고, 시간에 대하여서 청지기 사명을 다하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개발하고, 내 몸에 대하여서도 청지기 사명을 다하여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몸을 함부로 하여서 망가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주님의 치유하는 손을 얹어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 다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